이런 억만 죄악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와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오늘 이 밤에 또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에 관해서 제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리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한 이 회개의 기도에 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무엘하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의 내용은요,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하 10장에는요, 그 다윗이 이제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제 다윗과 전쟁하기 위해서 동맹국을 형성을 해서 아람 사람들을 끌어들였는데 다윗의 군대가 먼저 암몬의 동맹국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는, 그래서 전쟁에서 이 동맹국과 암몬의 그 동맹국과 승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10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11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동맹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다윗의 군대는요, 이제 전쟁이 잠깐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암몬의 그 성을 둘러싸고 진친 상태에서 이제 소강 상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11장에서 이제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소강 상태가 끝나고 암몬과의 못다 이룬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예상되는 그러한 전투이죠. 이제 다윗의 군대가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암몬을 향해서 진을 치고 그 성을 둘러싸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군대가 이제 암몬의 그 성을 다 둘러싸고 암몬과 그렇게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뭐 그러한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저녁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늘 성경을 잠시 보면 뭐 좀 한가하게 저녁쯤에 해가 질 즈음에 이 산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한가롭게 산책을 할 때 저 아래쪽을 보니까, 성 아래쪽을 보니까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정말 이 주체할 수 없는 욕정이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이 욕정을 참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 여인을 성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하게 돼요. 다윗은 이 여인과 동침하기 전에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았더니 정말 자기에게 충성스러웠던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이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는요, 다윗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고요. 이 여인은 바로 그 아내로서 아주 조숙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한 가정의 한 아내를 이 다윗이 그 자신의 욕정을 누리지 못하고 그를 궁에다 불러 들여와서 그와 동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게 그 한 번의 동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임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니까 다윗이 덜컥 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자 해서 전장 중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불러들여서 그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냐면 다윗이 성으로 다시 불러들이니까 거기에서 집에 가지 않고 그냥 그 성에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자기의 동료들은 지금 밖에서 저렇게 전쟁을 치르느라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러한 우리아의 충성심을 보고 막 정말 막 그 마음이 기쁘고 정말 믿음직스럽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자야 그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 자기가 잘못한 죄를 숨길 수가 있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이고 또 이제 취하게 한 다음에 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역시 그날도 집에 들어가지 않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윗은요 아주 악한 그 간궤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요압에게 하나의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통해 보냅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아를 데리고 성 가까이 가라. 그리고 거기서 암몬의 그 군대가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하면 우리아만 놔두고 모든 군대는 철수해라. 한마디로 이제 살인을 계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악한 계획을 요압이 실행을 해서 결국 전장에서 우리아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전사 소식이 들리자 다윗은 그의 아내를 왕궁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다윗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의 이제 재밌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흥미롭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정말 뼈아픈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마을에 이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셀 수 없이 심이 많은 소와 그리고 양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암양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그 딸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눕고 그리고 함께 자라는 자기 자식들과 함께 자라게 하는 그런 귀한 양이 바로 이 암양 새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암양은요 마치 자기 딸처럼 소중한 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정말 극진하게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부자의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아꼈던 그 암양 새끼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찾아온 정말 귀한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 가슴이 좀 고통스럽고 찢어질 만큼 아팠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니까 다윗이 막 벌컥 화를 낸 것이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12장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전합니다. 왕이시여,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사울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심지어
네 주인의 아내들은 네 품에 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울에 속한 모든 여자들을 네 품에 내가 다 두지 않았느냐. 실제적으로 다윗은 아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후궁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가 또 다른 여인을 욕심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욕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겨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셀 수 없는, 마치 그 부자가 셀 수 없이 심이 많은 소와 양을 가졌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러한 축복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것도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해 주었을 것인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이와 같이 행하였느냐, 이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러한 책망을 듣자 다윗이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어요. 다윗의 행동은 심히 약한 행동이었지만 이 메시지,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바짝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바짝 엎드려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회개한 그 회개의 모든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에 대한 내용을 잠시 들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회개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회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십시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죄를 사모하고 나는 죄를 따르는 사람이고 내 앞에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벗어나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정말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면, 그러면 내 죄가 씻어지고 내가 용서받을 줄 압니다. 내 죄가 눈보다 희어질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들이 드러났을 때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참 이게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에게는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성군이어서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기를 책망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리는 그의 겸손함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의 죄가를, 자신의 죄악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절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벌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어떠한 징계를 하셔도 내가 받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비참해집니다. 나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이 기도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참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죄 앞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그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은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가 우리 삶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억만 죄악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와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에 노출된 성도들의 특징은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감사가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사가 없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내게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오늘 내게 구원의 감사가 없다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억만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 중심의 회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회개를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회개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의 제사가 무엇이냐면 이 우리의 가슴을 찢고 애통하면서 내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든지 매일같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과 삶과 생각을 얼마든지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죄악된 행동과 모습이 또 죄악 가운데 우리가 다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가슴을 찢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죄가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가 너무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회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서 회개하는 하나하나의 회개가 나의 중심의 회개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